할렐루야.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품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확신합니다. 나라를 품은 사람은 국가적인 사람이고 세계를 품은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가슴에 빠찌를 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적인 사람이냐? 아니요. 마음에 품은 사람이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여기에 나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 그 주일날 아침에 광화문 광장에서 눈보라 속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냥 보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면인데도 그 눈보라가 치는데 거기 돈 준다고 거기 나오겠어요? 취직시켜준다고 거기 나오겠어요? 상 준다고 나오겠어요? 아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거기 나왔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었기에 거기 나온 줄로 확신합니다. 세계가 생긴 이후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 추운 가운데 이 마당에 와 있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가졌기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마태복음 5장 37절로 택했는데 우리 띄워줬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할렐루야. 자유는 절대로 거저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1755년 세인트 존 교회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는 강경히 맞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영국과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하지 않고야 어떻게 아닌 거를 옳다라고 말하며 옳은 거를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옳은 거를 틀리다라고 말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며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잘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누구든지 나와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유, 신앙, 교회,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바볼에서 이 추운데 여기 나와 있나요? 그냥 따뜻한 곳 자기네 집 안방에 앉아서 야야 평화가 좋아, 평화가 제일이야. 맞아요. 이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고
여기와 앉아있는 찬바닥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비평화주의라서 여기 있나요? 인도의 간디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서 영국 정부에 항거했습니까? 독일의 보네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서 히틀러에게 항거했습니까?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 찬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 앉아서 마음 졸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빼앗기고 나면 지킬 때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하고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해주겠지 거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야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평안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이런 거리에 나오면 이걸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님들이 잘못됐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적이 도적질하러 들어와서 여러분 다 가져가 보세요. 나중에 평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인기척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여보 도둑이 왔나봐 도둑이 왔나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괜히 일어나면은 칼 맞을지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가만히 이불 속에 있었어요. 얼마간 지나갔더니 인기척이 사라졌어요. 나가봤더니 집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고 난 다음에는 평안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다 도둑 맞은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도둑 맞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까딱하다가는 여러분의 땅을 도둑 맞습니다. 까딱하다는 재산을 도둑 맞습니다. 이제 교육을 도둑 맞고 교회를 도둑 맞고 신앙을 도둑 맞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도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생명 걸고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도둑 맞고 난 다음에 다시 찾는다? 수백 배의 고생을 해도 다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어야, 지킬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평화지 이 시대의 평화라는 말은 가장 비겁한 자가 쓰고 있는 가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정광훈 목사하고 심화범 목사하고 친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래서요, 요새 나 왕따 당했어요. 전 목사님도 왕따 당했어요. 왜?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망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국, 어떤 방송국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방송국 집회가. 그런데 이틀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시바보 목사가 하면은 집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왔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는 방송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방송 선교 다 끊으라 그러려고 그래요. 왜? 기독교 언론이 기독교 언론 노릇을 못하잖아요. 나는 그동안 잘했었어요. 그리고 선교하니까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일반 언론과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밥 먹고 사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 도구에 지금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다면 이미 공산사회주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지켜야 돼요. 교회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이 나라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대할 게 없느냐? 국가관도 없고 교육관도 없고 윤리관도 없고 그리고 경제관도 없습니다. 국가관이 없으니까 이북에 가서 비행기에서 딱 내려보니까 태극기가 거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이북 인공기하고 뭐 한반도기는 국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응원할 때 쓰던 기지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갔는데 1개국의 대통령인데 딱 그 자리에서 딱 보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니, 내 말이 맞으면 만세!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전 세계에 남측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맞으면 대한민국하고 큰 소리로 만세합시다. 시작! 대한민국! 한 번 더 시작!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디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측에서 온 대통령이래. 아니, 남측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래서 국가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관도 없어요. 다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고 하고 경제관도 없어요. 다 거저주려고 그러죠. 거저주는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망했지요. 아르헨티나가 망했지요. 짐바브웨가 망했지요. 볼리비아가 망했지요. 폴란드가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개목걸이야요. 돈 몇만 원에, 돈 몇십만 원에 끌려다니는 건 그건 개목걸이입니다. 개목걸이에 달려있으면 그게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개노릇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개목줄에 끌려 폭망해버린 그 나라들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폴란드의 그 바웬사, 그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항거하면서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나와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포퓰리즘은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이라고. 그렇다면 오늘날 돈 퍼주는 이 포퓰리즘 뭐의 시작입니까? 독재의 시작이지요. 이미 독재는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독재자에게 뺏길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도울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권리를 사용했기 까닭에 그는 2000년이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는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돕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부터 도울까요? 우리 순교 정신을 가지고 도웁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순교예요. 지금은 누가 순교시키지를 않아요. 스스로 순교해야 됩니다. 시간을 순교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순교해야 되고, 때로는 육신도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하세요. 앞장서서 순교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먼저 말 안 할게요. 어렵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뭐냐? 2월 29일 광화문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손 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월 29일 날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서울로 올라옵시다. 내가 대전 분들이 서울 올 수 있나 없나를 오늘 시험해 봤어요. 어떻게? 나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태우고 버스 타고 왔어요. 아, 이런 박수 한번 쳐줘야 되잖아. 이걸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대전서 버스 타고 올 수 있나 없나를 시험해 봤더니 내가 온 거 보면 여러분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10월 29일 날 올라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이 나라에 기대할 곳이 없어요. 아니, 정부를 기대하겠어요? 국회를 기대하겠어요? 어디를 기대할 때가 있겠어요? 바로 기대할 때는 교회와 여러분밖에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